아브넬하고 사울 임금은요 사촌간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또 계속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 전에 했던 말씀을 좀 약간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면서 사울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사울의 40년 동안 아브넬은 함께 정말 사역하고 함께 수고한 그러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것을 아브넬이 앞장서서 사울은 다윗 죽이려고 했으니 다윗을 잡고 다윗을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제 사울은 죽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아브넬은 이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11지파가 참 약해요. 왜냐하면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은 되었지만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왕이야,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게 없어요. 그러니 이스보셋이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서 자기가 모든 권세를 잡고 마음껏 나라에서 떵떵거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보셋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아브넬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 앞에서도 사울 임금이 다윗에게 미안해 그래 내가 잘못했다 몇 번이나 그런 것도 다 듣고 알아요. 그렇지만 그는 사울이 잘못했다는 걸 알아도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다는 걸 알아도 자기의 권위가 더 중요하고 자기의 권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자리를 어떻게 내가 놓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사울의 첩 리스바 사건으로 이스보셋이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 리스바를 네가 그렇게 관계를 하느냐 이런 말을 할 때 아브넬이요 그냥 설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단순히 사울왕 죽었는데 어때 그게 아니고 왕위를 찬탈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전 왕의 처나 첩을 자기가 아내 삼는다는 것은 이제 후왕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관례예요. 그것이. 근데 네가 어떻게 리스바를 그럴 수 있느냐,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잘 알 수 없으나 아무튼 내가 유다의 개냐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이 확 틀어지면서 내가 이 11지파를 전부 다윗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11지파를 자기가 그동안도 적군이 오면은 막아섰고 지켰고 그리고 왕도 내가 세웠고 전부 다 아브넬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렇게 리스바 사건으로 딱 지적을 하니까 근데 왕은 지적 안 할 수가 없죠. 왕위를 찬탈하는 바로 그 관습을 감히 이렇게 버릴 수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니까 그건 말할 수 있는 사건인데, 그러니까 아브넬은 말만 군대 장관이지 왕이나 마찬가지야. 함부로 자기에게 말하는 사람을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 갔다가 다윗 줄 거야. 그래가지고는 어떤 일을 하냐면 장로들을 다 모아요. 다 불러. 11지파의 장로들 모여. 다 모이는 거예요. 아브넬이 말하면은 뭐 척척척척이 다 모였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고 말씀하신 걸 알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11지파도 그렇게 다윗에게 우리가 그 왕권을 주고 그리고 다윗의 그 왕을 인정하자 이 말하니까 장로들이 그렇게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또 부르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사울 지파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제 굉장한 그런 자부심이 있거든요.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났다 이런 거. 근데 베냐민 지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11지파는 그 장로님들이 전부 다 허락을 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으면 우리도 다윗 밑에 있는 게 맞지. 우리가 이렇게 따로 할 것이 뭐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도 아무래도 이스보셋 가지고 안 돼. 너무 미약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이들이 전부.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넬이요 당장에 다 통과가 됐어요. 왕은 있으나마나 바지왕이야 바지왕.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11지파를 평화적으로 다 드리겠다 이런 말을 하니까 다윗이요 그러죠. 그러면은 내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딸 미갈 데려와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건 뭐냐면 다윗은 또 자기가 그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모습을 갖추고 싶은 거야. 사울 왕 다음에 내가 그래도 사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통성이 있다. 내가 사울과 영 분리된 건 아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 미갈 데려와. 그랬더니 미갈을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데리고 오면서 그 아브넬이 2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요. 함께. 그러면서 이제 평화조약을 맺으러 협상을 하러 옵니다. 다윗은 뭐 너무 땅 짚고 헤엄치기죠. 너무 잘 됐죠. 원하던 왕을 이 7년 6개월 동안은 헤브론에서 다윗만 아니 유다 지파만 다스렸는데 이번 11지파를 그것도 뭐 한 지파 두 지파 데리고 와도 너무 감사한데 그게 11지파를 다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이제 마음을 열고 저들에게 잔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전쟁 중이었습니다. 요압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 중이었고 이제 모든 잔치가 끝나고 아브넬은 그런 줄 알고는 기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요압이 전쟁에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노량물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넬이 왔다 갔다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요압이 군대 장관이다 이런 말은 없지만 군대 장관처럼 다윗 바로 밑에서 모든 전쟁을 그게 요압이 다윗과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인데 아브넬이 왔다 갔다 그 말을 들으니까 요압이요 확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다윗에게 쫓아갑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예요. 자기 누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조카고 그런데 하는 말이 아니 지금 아브넬이 왔다 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아니 아브넬을 그냥 보내면 어떡합니까? 아브넬이 지금 정탐하러 온 거지. 왕은 뭘 모르신다고 막 이러면서 팔팔팔팔 뛰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아브넬은 사울이 왕이었을 때 거기서 군대 장관이고 지금도 굉장한 권세가 있고 11지파를 가지고 오면 다윗의 밑에 군대 장관이 누가 되겠습니까? 아브넬이 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은요 이것 봐라 지금 내 자리가 흔들려. 자기가 다윗 다음에는 자기가 군대 장관으로서 이렇게 힘이 있는데 이제는 내줘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동생 아사엘이 죽었잖아요. 그 아브넬의 창 뒤끝으로 보면 이미 알아. 죽이려고 했는지 죽이려고 한 게 아닌지. 죽이려고 했으면 창으로 찔러버리죠. 근데 창으로 찔른 게 아니에요. 전쟁 가운데 아사엘이 들로루처럼 발이 빠르다 보니까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잖아요. 군대 장관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자꾸 죽이려고 막 가까이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정당방이야. 야야야 가라. 야 그러지 말고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창 뒤로다가 내가 너 죽이면 너 형 볼 낯이 없지 않냐. 그러니 저리 가라. 안 가고
나는 너를 죽이고야 말 거야. 그리고 아브넬을 잡으려고 쫓아가니까 아브넬이 어쩔 수 없이 창 뒤를 하는데 이게 찔려가지고는 완전히 아사엘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속도 조절이 안 돼. 그냥 그대로 창 그 뒤가 여기 뭐예요, 등짝 뒤까지 뚫고 나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 알죠. 아니 근데 어떻게 창 뒤로 다 이렇게 됐어? 아, 이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은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아무튼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요압이 굉장히 분노한 거예요. 너 두고 봐.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전쟁에서의 사건은요, 복수하면 안 되는 게 법이에요. 전쟁에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것을 보복을 하거나 복수를 하면 안 돼요. 그건 전쟁에서 전사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사엘은 전사한 거예요. 근데 요압은 아브넬이 그랬다가, 사실 그 두 가지가 다 겹쳐 있어요. 내 동생을 죽였다는 그런 개인적인 사적 감정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의 자리가 없어질 수 있는, 자기가 제3자로 이렇게 물러날 수밖에 없는 자기의 권세를 빼앗길까 겁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요압이 이제 아브넬을 이렇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밑에 사람을 보냈어요.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요압이 직접 안 가고 자기는 천천히 가면서, 요압이 가면 아브넬이 도망가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밑에 사람, 자기 밑에 사람 보내서 다윗 왕이 하실 말씀이 있다. 아, 아까 말씀을 다 못하셨구나. 나한테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구나. 이래서 아브넬이 돌아가는 거예요. 요압의 꾀인 줄을 모르고 아무 마음에 뭐가 없이 그냥 다윗 왕이 금방 회동을 했잖아. 그런데 지금 가는 걸, 지금 내가 또 뭘 듣고 가야 될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다윗 몰라요. 다윗이 시킨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압이 그 말을 딱 듣고 금방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자기 밑에 사람 보내서 빨리 가라, 지금 어서 가서 아브넬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러니까요, 이제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그 헤브론이 바로 다윗이 있는 바로 그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지금 돌아오시냐고, 저기 이거 할 말 있다고 이러면서 하니까 이 사람 아브넬은요 그냥 이렇게 무방비 상태예요. 그러냐고. 그러니까 조용히 말하려는 거잖아. 이리 하면서 성문 안으로 딱 들어서 사람이 안 보이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배 찔러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요압은요, 지금부터 요압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요압이 정말 다윗
임금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인데, 그런데 너무나 요압을 거느리기가 힘든 일꾼이에요. 요압은 없으면 안 돼, 꼭 있어야 돼. 그런데 요압을 턱 맡기고 일을 시키기에는 고장난 컴퓨터 같아. 지 멋대로 해. 다윗이 왕이라도 군대 장관이 원래 힘이 있어요. 그러니 군대 장관 된 그 요압이 지 멋대로 하면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요, 다윗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아브넬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그를 죽입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사헬은 전사를 했는데 개인적인 감정으로 죽이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이스라엘의 법을 마음대로 어겨요. 내 동생을 그렇게 했는데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 모든 그 민족의 어떠한 관습과 법, 이걸 그냥 그대로 무시해 버립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윗과 지금 좋은 관계잖아요. 다윗이 허락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다윗에게는 사실은 큰 어려움의 사건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쪽에 11지파에서는 장로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친을 위해서 간다. 그리고 이 나라 11지파를 다 이제 연합을 한다. 그 연합의 사자로 아브넬이 간다.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유, 사울이 항상 다윗이 나 죽이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더니 그 말이 맞네. 응? 아브넬이 화친을 위해서 갔는데 우리한테 다 말하지 않았냐. 그래 갔는데 이게 꼬셔가지고 딱 와서는 그대로 요압시켜서 죽여버렸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이거는 이스라엘 11지파와 유다 1지파가 전쟁이 일어나요. 이건 정말 끝없는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민족적으로 분열의 사태를 초래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압이 너무 좋지 않은 시기에 그날, 그 다음날도 아니야, 그날 그 시간 같이 그렇게 했다가 보니까 요압 20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군사들은 가서 우리 같이 잘 먹고 왔다. 그런데 다윗이 부른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 헤브론으로 갔다. 그랬더니 요압이 아브넬을 반기면서 오라고 하더니만 죽였더라. 그거 다윗이 시킨 것 아니면 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치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될 거라고 저들이 다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요, 왕이 되기는커녕 지금 대난리가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이 사건, 이 요압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이 사건이 다윗에게 몹시 불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 협정을 맺으러 갔는데, 그리고 나라를 다 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어떻게 요압시켜서 죽일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이런 상황. 이때요 사건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예요. 어떤 태도로 어떻게 나가는가. 여러분 오늘 제목이에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보다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온전하면요, 그 사건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사건은 별거 아닌데 태도가 애매하면은 그때부터 진짜 더 큰 사건이 벌어져요. 이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러니까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요압이 죽인 거,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 죄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죄예요, 죄. 예. 아브넬이 그 사건으로 볼 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잘못한 게 없고, 요압의 형제 아사엘은 그 죽이지, 너 이렇게 내가 널 죽이게 되니까 나 따라오지 마라 얘기를 하고 해도 안 되고, 결국에는 이게 또 그리고 전사한 거야. 전쟁터에서 죽은 거니 그거 가지고 개인적으로 복수, 사적인 감정 갖고 복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복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그 말을 들을 때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이것은 여러분 죄는 벌이 와요. 죄는 반드시 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벌을 우리가 예수님이 대속하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거죠. 우리 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그 표적이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용서하신 걸 제가 믿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그 보혈을 하나님 앞에 들이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요, 그 벌은 저주가 돼서 임해요. 그러니 여기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그 잘못 사람의 피를 흘리면 피는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아벨의 피가 호소하듯이 나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다윗이요,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거 다윗이 이렇게 저주하는 것은 합당한가요? 다윗이 이렇게 저주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한 건 아닐까? 근데요, 이건 정말 지금 요압이 단순히 어떤 한 아브넬을 죽인 사건이 아니고요, 그 파장, 그 여파는요 나라 전체가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이거는 전쟁으로 어마어마하게, 이거는요 다 서로 간에 엄청난 그러한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상황이 되게 생겼어요. 지금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것은 요압이 저지른 죄야. 요압이 잘못한 거야 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죄는 그 요압의 머리, 그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라는 거는 피 흘리는 거, 계속 피를 흘리는 거. 또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지팡이에 의지한다는 것은 그 눈이 멀었거나 또는 이렇게 소아마비 환자같이 다리를 못 쓰거나 그런 자가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 바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 엄청난 저주의 말을 하는데, 이것은요 다윗이 자기가 이 사건은, 그러니까 요압이 정말 잘못한 게 뭐냐면 요압 위에 모자가 있어요. 다윗이라는 모자. 자기는 다윗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과 같이 다윗이 지시하는 걸 해야지요. 근데 지 멋대로 지금 가로뛰고 세로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이것을 다윗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 안 쓸 수 없는 사람이고 일가 친척 뭡니까? 조카야, 조카.
삼촌지간이란 말이에요. 촌수로 보면 삼촌이야. 사촌도 아니야.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묻지도 않고 그냥 함부로 이렇게 하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윗이요, 이 모든 것에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이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압을 이렇게, 이거 완전 요압의 죄야. 요압의 어떠한 사건 온다면 그거 요압의 가족으로 가야 돼. 나와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이 올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요, 그 믿음의 가정에서도 영적인 그 가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정을 철저하게 내가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그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가정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울타리를 삼고 내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그것을 우리는요, 가장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는 가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보호의 울타리를 치고 그렇게 믿음의 길로 가정을 책임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나라 전체를 보호하는 바로 그 내용인 거죠.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성경은요, 특히 사무엘 지금 상하를 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위하시는지 몰라. 지금 영거퍼 계속해서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같이 죽였다는 거야. 요압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 아비새가 그 일을 했나 봐. 아비새가 저기 사령관님 이리 오시오 하면서 형에게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 죽인 것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그러니까 아사엘이 죽었다 해서 지금 그 요압이 야 마침 잘 됐다, 쟤 데리고 와 이러면서 데려다 놓고는 둘이서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넬 죽인 자는 다윗이 아니야. 아브넬 죽인 자는 요압이야. 요압이 죽인 이유는 자기 동생 아사엘 때문이야 라고 이것을 연거퍼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다윗이요, 아니 제가 할게요. 다윗이요, 요압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옷을 찢어라 그래요. 이건 아주 슬픈 일, 있으면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유대인들은 옷을 찢어요. 옷을 찢어라 그러면서 그 굵은 배를 입어라, 띄어라,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그러면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도하는 거예요. 막 슬퍼하면서 울면서 다윗이 장례를 그렇게 치릅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를 하면서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얼마나 소리를 높여서 우는지 백성도 다 울어요. 여러분, 이게요, 진실로 이게 이 애통이 나오지 않으면 못 우는 거예요. 우는 척은 할지 몰라도. 근데 다윗이 진실로 애통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성들도 다 감동이 돼가지고 같이 우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이제 쫙 나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내용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누구에게 말을 해요? 요압에게 옷을 찢어라 그래. 요압이 누군데? 지가 죽였어. 그래 놓고는 슬프다고 옷 찢어야 돼.
그리고 배로 뛰어야 돼. 배로 뛴다는 것도 아주 슬퍼서 고통할 때 그 거친 배로다가 이렇게 입었다, 뛰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슬픈 그러한 것을 드러내는 건데요. 요압이 자기가 죽였는데 속 시원해하는 요압이 지금 속 시원할 일 아니야. 너는 옷을 찢어. 그리고 배로 뛰어. 그러니까 요압이 배를 뛰어. 상여를 가져가는데 요압이 안 갈 수 있나요? 그 아브넬의 지금 장례에 요압이 참석 안 할 수가 있나요? 왕이 가시는데, 왕이 자기는 군대 장관이니까 왕을 호위하고 보호해야 되는데 자기가 죽여놓고 다들 우니까 자기 울어도 아니 안 울면 돼요? 그래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개그냐고 무슨 코미디냐고. 도대체 이 요압이 너무 이렇게 자기가 해놨지만 이게요, 모든 그 유다 족속이 지파가 요압이 하는 거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를 다 증거하는 거야. 다 요압이 이렇게 제정신이야. 요압이 아니 세상에 아브넬을 죽이면 어떡해. 우리 드디어 이제 전부 다 하나로 통하게, 혈관이 통하듯이 그 우리 한 지파만 떼끄락 이렇게 됐었는데 11지파가 같이 연합해서 12지파 통일 왕국을 하자라고 아브넬이 왔다는데 그것을 요압이 죽이면 이게 말이 되냐. 사람들마다 전부 요압에 대해서 세모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요압도 아이고 하면서 그 아브넬 죽은 것을 같이 애곡을 해야 돼. 아비새도 마찬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게,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다윗이요 막 펄펄펄펄 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 나라에 그렇게 전령이 온 거잖아요. 그 왔는데 이 사람을 죽여서 맞이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하니까 막 울고 펄펄 뛰는데 거기 보면 이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 이렇게 나와. 요압이 우두머리야. 너부터 그렇게 다 옷 찢어? 너부터 배를 띄어? 그리고 너도 울어야 지금 백성들에게 다 애도하라는 거예요. 막 슬퍼서 하는 그 애도를 너도 하라. 그러니까 요압이 나는 안 가면 안 될까요? 네가 안 가? 눈 한 번만 가겠습니다. 그래 같이 그 장례 기간 동안에 얼마나 기막히겠어요. 자기가 죽여놓고 자기가 애도하고 이런 이상한 사건이 생깁니다.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여러분, 이게 어딘가는 이렇게 거짓도 있어. 거짓으로 가짜 울고 가짜 눈물을 발라야 되는 이런 요압 같은 사건도 우리가 보게 돼요.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이건요 슬픈 노래를 만들었어요. 다윗 왕이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그러니까는 너무 덧없이 죽었어. 너무 어처구니 없이 죽었어.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그 여러분, 이걸 듣고 있는 요압의 마음은 도대체 어떠할까요? 참 이래도 요압은요 안 돌이켜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아우 저 요압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으니 막 이런 너무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이 막 이제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근데 다윗은요 자기의 그런 어떠한 이 사건을 아브넬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그럼으로써 백성들도 같이 애통하고 막 안타까워하고 하는 거를 충분히 그 태도에서 모든 백성이 다 알게 돼요. 사건,
이 사건 기막혀요. 그리고 이제는 그걸 보면서 아유 할 수 없다. 아유 뭐 그것들이 뭐 전쟁 나오면 야 요압 너 전쟁을 준비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거는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전쟁하면 안 돼. 지금 장로들 마음이 다 열렸잖아. 나라를 주려고 하잖아요. 나라를 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 너 각각 나 각각 떼가지고 그냥 어떻게 뭐예요 막 만남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해서 막 이렇게 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사건으로 아브넬이 장로들을 다 모아서 말할 때 다윗이 가서 장로들 모이시하면 모이겠어요? 아브넬이 모이시오 하니까 다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장로들 앞에서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을 한다고 한들 장로들은 누구를 신임하냐 하면 아브넬을 신임해요. 자기들의 대표니까. 자기들 대표가 죽었는데 무슨 상대편 적군같이 생긴 놈이 너 말이야 전에 사울왕이 맨날 네가 나 죽일 거라고 그랬었는데 진짠가 봐. 이렇게 오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이거 아셔야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진심과 나의 본심을 보여줄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말해봤자 뭐하겠어. 그 장로들 고집불통이야. 말해봤자 아이고 뭐 많이 통해서 가면 이번 나 죽이겠다. 이렇게 미리 지레짐작 또 미리 아마도 이럴걸 이렇게 자기의 부정적인 어떠한 생각 거기에 사로잡혀서 아예 저쪽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생각도 안 하고 미리부터 아예 손을 놔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바보짓이냐고. 참 바보짓이에요. 젊었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젊었을 때 내가 믿음이 거기까지 못 미칠 때 내가 그때 그런 일이 그렇게 한 거였구나. 아 내가 참 연약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저런 젊어지고 싶지 않아. 어제 손정희 그 장로님이 그랬죠. 난 젊어지겠느냐 그러면 난 젊어지지 않겠다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20대 팔팔한 연령으로 다시 가서 살아봐. 그러면 다시 가시고 싶으세요? 다시 한번 인생 제대로 살아보고 싶으세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아. 나는 가고 싶지 않아. 다시 가고 싶다. 지금이 좋아. 그때 다시 가서 또다시 얼마나 더 천방지축이겠어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들 그때도 제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얼마나 지혜가 없고 얼마나 잘 몰라서 내 마음을 찢기도 하고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다시 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요 자기의 최선 그리고 자기의 모든 태도가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지금 11지파의 그 장로들의 마음을요 다윗이 있는 대로 솔직하게 신실하게 자기의 감정조차 다 드러내서 애가조차 지어서 애가로 노래를 부를 때에 저들도 듣잖아요. 아 이런 거네 이런 거네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주는 거잖아. 저들에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가 쉬운가요? 어려워요 여러분. 양보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그래 받아주고 나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하고 또 그래도 또 그를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내가 또 두 걸음 뒷걸음질 치고 또 그를 붙들어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이 그렇게 돼요. 수없이 믿지 않는 자가 왕이야 여러분 해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가 그러면 아이고 믿음도 없어서 꼭 마귀 같아.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맞나요? 그렇다가는 이건 정말 난리가 나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다윗이요 이렇게 지금 노래를 부르면서 아니 손이 결박되지 않았는데 왜 물리치지를 못했어. 발이 착고에 채인 것도 아닌데 왜 그 자리를 빠져나가지를 못했어. 막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러면서 노래를 막 만들어 부르는 거예요. 어?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지는 것처럼 왜 엎드러졌냐 그래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슬픈 노래를 만드니까 온 백성이 또 그를 슬퍼하면서 아브넬에 대해서 막 전체가 슬퍼하면서 펄펄 뛰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펄펄 뛰면서 우는 걸 볼 때 11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그래도 받아들일만해. 다윗이 그런 거 아니구나. 다윗이 그랬다 그러면은 다윗하고 끝나는 거야. 근데 다윗이 그런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장례를 통해서. 석양에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지금요 이제 저녁이 되니까 백성들이 얼른 식사를 하시라고 말을 하니까 다윗이 뭐냐면 내가 해지기 전에 다른 음식을 뭐라도 내가 만일 맛을 본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는 것이 마땅하다. 뭐냐면 세상에 이렇게 우리에게 평화를 맺히면서 온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내가 그래 밥이나 먹고 내가 음식이나 먹고 내가 그럴 수가 있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만일 내가 그 정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벌을 줘야지. 내가 왕이라고 하는 자가 밥이나 쭈덕거리고 먹고 내가 지금 그렇게 하겠느냐. 나는 해지기 전에 내가 안 먹어. 나는 안 먹을 거야. 이러면서 이 다윗이 그런 안 먹겠다고 금식을 말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요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사건보다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다.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하다라고 해도 태도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아닌 상황이 돼버렸어요. 어떡하죠?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너무너무 죄송해서 이렇게 말한 것하고 딸딸딸딸 웃으면서 아유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아유 어떻게 일부러 그랬나요? 그게 아니라 아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잊어버리셔. 자 여러분 이러면 어떻겠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솔하게 자기의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미안하다고 너무너무 내가 할 말이 없다고 이렇게 태도를 그렇게 갖는 것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차피 그거 못 쓸 거잖아 이제 아유 보니까 뭐 꺼덕꺼덕 하던데 뭐 그래서 그냥 아유 뭐 그냥 없는 셈 쳐야지 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거꾸로 여러분 또는 너무 미안해가지고 가지도 못해 말도 안 해 도망가 버렸어. 그 다음에는 아예 나 그 사람에게 말을 못하겠어 이래가지고 아예 도망가고 다음에는 얼굴도 볼 수가 없어. 전화해도 받지도 않아. 자 여러분 어떤 게 낫겠어요? 그거 괜찮은가요? 그렇게? 다시는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뒤를 쳐다보지 연락해도 전화 받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면 어떤가요? 아닌 거예요. 그거 다 아니에요. 미안해서 그랬지. 태도가 중요하다니까. 그렇죠. 상대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내가 좀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좀 그 마음을 좀 공감하면서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죠. 공감대를 형성해 줘야죠.
자기 멋대로 그걸 막 비판 판단 이래도 안 되는 거고, 너무 미안하고 감히 말할 수가 없어서 도망가 버렸어, 이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다 기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브넬 죽은 것 때문에? 아니지. 아브넬 죽은 거는 다 울었어. 그리고 11지파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뭐니 그 아브넬이 죽어서 어떡하면 좋아, 다 아브넬 막 쩔쩔매요. 그러나 뭐냐면 아브넬은 갔으나 아브넬이 평화조약을 하러 왔잖아요. 다윗이 그 아브넬이 간 것을 너무너무 슬퍼하고 애통하고 하는 그것은 바로 그 11지파의 그 내용은 받아들였다. 그리고 20명이 이미 그 증언할 수, 증인이야, 증인.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장례 치르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울고 애가를 부르고 이런 거를 다 20명이, 아브넬이 데리고 왔던 20명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완전히 너무 슬퍼서 어쩔 줄 모르시더라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죽었던 아브넬이 살아나지는 못해. 그러나 그 마음, 각자 마음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야, 이거 다윗이 우리를 행여나 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은 없이 이제는 한 나라가 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모든 토대를 다윗이 충분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다 기뻐해요.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 나 하나님은 아셔, 내가 안 그런 거. 그 요렇게 하고 끝나면 돼요,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은 다 아시지 뭐. 하나님 다 아셔. 그렇지만 사람은 아냐고 모르지. 그 사람은 뭐 뭐라도 뭐 자기들이 오해하면 오해하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주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션을 취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이래야 그 왕이 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 저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수월해지겠어요.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마음이 막 너무 상해. 그것도 다른 누가 죽인 게 아니라 자기의 조카이면서 자기에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요압이야. 그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리아의 아들이, 수리아가 누구냐면 여자예요. 수리아는 다윗의 그 누나예요. 이복 누나. 베달은 누나예요. 근데 그 아들이야. 그러니까는 삼촌이야. 바로 다윗이 삼촌이고 요압이 그 뭡니까 조카예요. 그런데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인데, 아사엘은 먼저 죽었고 요압과 아비새 제어하기가 너무 힘들어. 내가 왕이지만 저들을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 이래요. 왜냐하면요 군대를 이 사람이 많이 데리고서는 일을 하잖아. 7년 6개월 헤브론에서 왕할 때 왕은 전쟁에 나가지 마시라. 우리가 한다. 이래가지고는 많이 이 파트를 맡겨줘야 되잖아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압이 또 자기 사람 많이 만들어냈잖아. 그러니까 요압을 함부로 또 치면 요압의 사람들이 있으니 이 나라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군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만약에 요압을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11지파가 들어오니까 아주 이제는 배가 불렀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두고 봐, 이제 11지파 군사들을 더 귀하게 여길 거야. 우리는 개밥의 도토리야.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연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연합하려고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참고 말은 왜 그래요? 연합하려고 참죠. 누구랑?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가족과도 연합해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냥 이렇게 숨을 쉬면서 또 이제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참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모든 잘못된 걸 다 기억하면 못 살아요. 속이 쓰려가지고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 용서하는 거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하지만 용서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안 되는 용서를 그렇게 우리가 되풀이 합니까? 용서가 돼서 되풀이래요? 용서 안 돼.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그렇지만 그거 말도 안 된다고 해서 그걸 어디 한번 따져볼래요? 따져볼래요? 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가 되냐고 도대체. 따져도 안 돼. 따져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맞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왕이고요. 믿음 없는 사람이 왕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무조건 왕이에요.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요. 믿는 자가 무조건 잘못이에요. 목사님하고 성도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목사가 이겨도 진 거예요. 저도 진 거고요. 다 진 거예요. 리더하고 그 밑에 따르는 멘티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멘토가 리더가 이겨도 진 거라니까. 저도 진 거고. 부모랑 자식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기든 부모가 져요. 항상 그 수밖에 없는 거야. 부모가 져요. 그냥 그래 알았어. 그냥 이래 뭐라 그래. 그래 어렸을 때나 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알았어 몰랐어 이렇게 말을 하지. 애들이 그거 이제 어른 돼 버렸는데 그다음에 엄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하면 그래 알았어. 이렇게 곱게 말을 그렇게 그래 알았다 이렇게 말하면 엄마 또 그래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끝을 어미를 내려 이렇게 그래 알았어 안 그래야지 이렇게 말하잖아.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러는 거야. 왜요? 화합을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그래야 그나마도 믿음으로 어떻게 끝까지 이 자녀들이 이렇게 서니까. 그래서 내가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권사님이나 돼가지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만 배우셨어. 또 이렇게 하면 또 어떡하냐고. 그 안 돼 안 돼. 그러니 다 자녀들이라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어린 사람은요 이 말도 좀 애들은 이 말 저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고쳐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래 알았어. 그럼 잘하게 돼 있어. 잘하게 돼 있어. 말씀 마칩니다. 다윗이 오죽하면 뭐예요?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정하려고 했어. 오늘 내가 너무 약하여 이렇게 하려고 했어. 제목을 너무 약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 사건보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사건이 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여러분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합니다.